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여호와 샬롬. 그 샬롬 하셨어요? 전 세계 팬데믹으로 인해서 나라들마다 샬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샬롬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는 화평이시다. 그 말이 여호와의 샬롬이라.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거룩도 있고, 근데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성품이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주님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늘 화평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래서 샬롬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늘 대면하고 하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샬롬이, 또 이 나라 또 세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화평 평화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런 샬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7월 달 한 달 동안 인사는 여호와 샬롬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크게 샬롬은 네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peace,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그저 몸이 평안한 거. 성경에 보면 장수하다가 평안히 잠들었다. 그걸 우리는 뭐냐면 평안이라고 해요. 또 평안은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해요. 혹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마음에 부담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다, 이게 여러분 샬롬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셔갖고 예배 드리는데 똑바로 앉으라고 하고 그러면 부담이 돼버려요. 여러분 은혜가 오면요, 여러분 그 앉은 모습도 멋있어요. 그래서 이 부담이 없는,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를 샬롬. 다시 말하면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피해를 입지 않는 안정된 상태를 우리는 샬롬, 평안이라 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퍼펙이라는 뜻이 있어요. 완전하다, 그런 얘기. 그래서 원래 상태 그대로 보존하고 손상되지 않는 상태를 샬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자연이 지금 샬롬이 깨진 거예요. 오염이 돼갖고. 그래서 완벽한 것들 얘기해. 조금의 결격함이 없는 것, 그러니까 완전한 모습을,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있는 걸 우리는 여러분 샬롬이라고 해요. 그래서 완벽하고 원래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 모습을. 세 번째는 친절함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카인드니스라고 하는데, 상냥하고 호의적으로 늘 사람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여러분 샬롬이에요. 근데 만날 때마다 불편하고 만날 때마다 적대적이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 만날 때마다 서로가 마음이 오가 호의적이며 상냥하고 사람을 대하는 일이 아주 소망적으로 적극적인 상호 연대성을 갖는 것을 샬롬이라고 해요. 그래서 혈연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이 없는 친절함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시댁에 가는 게 편해요? 친정에 가는 게 편해요? 그래도 시댁에 가면 뭔가 그래도 이렇게 차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친정에 가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혈연적으로 맺어진 것 같은, 그래서 벽이 없고 차별이 없고 이런 것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해요. 갔더니 이런 벽이 있고 차별이 있고 뭔가 좀 불편하고, 누군가는 위해를 가하지는 않아요. 근데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해서 샬롬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걸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이런 모습을 우리는 뭐냐면 친절함을 이야기할 때 그걸 샬롬이라 해요. 우리 교인들이 만난 모두가 마음을 열고 친절하고 이렇게 된 게 우리는 샬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 샬롬이 살베이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샬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와 정신과 우리의 영혼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것이는 그걸 샬롬이라 이런 이야기.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샬롬이라.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분은 샬롬이신 분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여호와 샬롬이었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화평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이 평화를 아예 이루셨어요. 그래서 막힌 담을 허는 것처럼 휘장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화평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분 자체가 화평이고 오늘 여호와가 화평 살려면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렸다. 십자가로.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샬롬이 있어요. 샬롬. 저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오셔서 정말 평안한, 그래서 평안과 완벽과 친절과 구원의 역사가 있는 여호와의 샬롬의 공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누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게 했는가? 2번 모이지. 주일마다 왜 모이는가? 그 중간에 한 번 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평화를 위해 오셨고 평화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3장 7절부터 사사기 16장 31절까지는 사사들의 활동했던 이야기를 쭉 기록하는데 12명의 사사들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똑같은 사이클을 돌아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안 틀려요. 타락해요. 그럼 하나님이 징계를 해요. 이방을 통해서 징계를 하든 아니면 질병이 오든 징계를 하면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그리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샬롬을 줘요. 구원을 줘요. 이것이 좀 지나다가 또 재타락을 해요. 타락을 하면 또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그럼 또 부르짖고 회개를 해요. 그러면 또 구원이 와요. 샬롬이 와요. 그러니까 샬롬이 진행이 되다 또 타락해요. 이게 지금 사사기의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했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샬롬의 길을 가야 되는데 또 샬롬이 깨지고 또 이런,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샬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6장에 있는 이야기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6장 1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6절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그러니까 악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게 아니라 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요. 또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계속 유지돼야 돼요. 그런데 계속 이런 굴곡이 있단 말이죠. 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서 징계를 하고 그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드보라의 활약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태평세월을 40년 동안 쭉 오다가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를 했을 때 그들을 악했다. 또 악을,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6장 1절을 쭉 읽어보면 산 위로 도망가고 산에 가서 토구를 파고 극심한 식량난이 닥치고, 왜냐하면 미디안 족속들이 오는데 메뚜기 떼처럼 와서 수탈을 해가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외세의 침입이 들어오고 사람들은 살겠다고 산 위로 올라가서 토구를 파고 그 속에 가서 살고 있고 그렇게 해요. 이런 어려움이 와요.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어찌하여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법.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의문시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기드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꿰뚫어 보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될까? 이런 일에서 우리는 어떻게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께 나가는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네가 이 문제를 그럼 풀으라고 해요. 기드온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을 좀 구원해봐라. 그랬더니 우리는 가문 자체가 미약하고 우리는 너무나 작은 사람이다. 그래도 네가 할 거다 얘기하니까 하나님 그럼 표징을 좀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네가 하나님께 제물을 들어봐라. 그래서 고기와 무기병을 드려요. 근데 불이 나타나고 그걸 다 살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불의 응답이 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불이 나와서 다 핥았더라.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깜짝 놀라서 내가 하나님을 목도했다고 얘기해요. 난 이제 죽었다. 그때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샬롬이신 분이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을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분이 여호와 샬롬이신 분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 샬롬이 진정한 샬롬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모든 게 다 깨어져 가고 있을 때 진정한 화평과 평화와 샬롬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게 한 세 가지를 깨달으면서 오늘 아침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문제가 와요. 또 징계가 올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왜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왜 우리는 토굴 속에서 살아야 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야기하며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우리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원망을 해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여러분 원망을 해요.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나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민족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 내 죄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 민족에게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 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죄를 묵고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몸에 종기가 났어요. 이런 그거 4살 안 돼요. 그걸 짜내야지 3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사랑하지만은 죄를 단호히 처벌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환난과 공고를 당하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로마서 2장 9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환난과 공고가 온다. 뭐 할 때? 악을 행할 때. 뭐 우리가 악을 행한다고 하니까는 유대인들은 그 악을 행해도 보호하시고 아니란 말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환난과 공고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는 것입니다. 사그러질 것 같은데 또 제2차 팬데믹을 선언할 만큼 또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어느 분들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올 1년을 가고 아니 내년까지 뭐 가느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우리 신앙인들이 그럼 왜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책망할 수 있는 건 아닌지, 또 우리가 뭔가를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연이 다 파괴되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시베리아가 저렇게 펄펄 끓고 있고 물이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지구가 몸살을 하고 있는 것이. 지구의 허파는 지금 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막 없어져 가고 있고 오존층은 희박해진다고 하고 인간이 만든 욕심들이 아닌가. 정치와 사회와 모든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없는 바벨탑만 쌓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여러분 그게 되나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핵심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뭐 시간이 많이 좀 흘렀지만 남북이 이렇게 분단돼 갖고 서로가 오가지도 못할 때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하고 그래서 서로가 남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상봉도 하고 막 그러면 울고 전 세계에 막 이것이 뉴스로 나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오랜만에 남한에 있는 사람 북한에 있는 연락이 돼갖고 이제 합동 만남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딱 보면 알아요. 아이고 얼굴이 비슷하다. 그럼 여러분이 끄떡끄떡 하셔야 돼요. 아이고 닮았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누구를 닮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었는가? 세상 앞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었는가? 오늘 세상 앞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모습을 막 보여주고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열망하고 또 갈망하면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한국교회처럼 기도하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처럼 그렇게 열심히 그런 교회들마다 다 하나님을 닮아서 세상에 교회를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예배 볼 때는 다 하나님을 닮은 것 같으나 주차장에 나가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원망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오늘 기도원이 어찌하여 이런 일인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떠났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놓아본 적도 없어요. 또 원망하게 자기 죄를 찾고 해요. 그런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그럼 이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그럼 해결하는가? 가장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기드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쓴데 하나님의 사람은 너무나 미약해.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도 여사사 드보라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터도 갈 수 없는 다윗.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형들이 전쟁터에 온 다윗에게 너에게 구경하러 왔느냐? 선지자가 와서 당신 아들 가운데 왕제가 있고 기름 부을 자가 있다니까 아버지가 다윗 너는 여기 오지도 말라고 해서 오지도 말라. 여기 형님들 모였으니까 양지키라고. 그래서 홀로 양지켰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나라에 큰 전쟁이 나서 싸우러 가는데도 끼지도 못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조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뱃놈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데이터베이스로 쫙 깔아갖고 보면 제자로 선택될 사람 하나도 없대요. 전부 다 미달되는 사람들인데 한 사람 가능한 사람이 있대. 알려드릴까? 그게 가룟 유다야. 인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해갖고 그래도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전부 다 미달이고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그게 가룟 유다라. 그래서 전대 맡은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은 30에 팔아넘기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는데 오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를 믿습니다. 막 부르라고 하니까는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하는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아래에 앉은지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는 포도주를 짜야 돼요. 근데 그 조그만 데다 뭘 받고 있어요 지금? 밀을 얼마나 궁색한지 몰라요. 아니 방앗간에 가서 써야 되는데 집에 절구로 지금 찍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보일 곳도 없는 집안이에요. 소랑의 곡식을 갖고 궁핍하게 살아온 궁핍한 인간이에요. 하나님 부르기 전에 이 기드온이 그런 극히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오늘 바로 네가 이 일을 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면 약한 것이 강하여지고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흔히 보면 여러분 강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우리 약한 것을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교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강해짐이니라. 우리는 다 약하지만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은 또한 약한 것들을 택하고 천한 것들을 택하시고 멸시받는 걸 택하고 없는 것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강한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 너무 약하고 보잘것없고 허점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하고 우리가 오히려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아니에요. 그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나라가 약하니까 막 강한 나라들이 함부로 할 때, 우리는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먹구름은 다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역도 K방역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료도요, 여러분 우리 K의료에 너무 잘 돼. 수많은 사람들이 다 검사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해서 이 기드온이 알고,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 샬롬을 하고 거기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 징계가 와고 어려움이 와요. 특별히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징계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더 큰 것으로, 더 넓은 곳으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잘못을 보면 용서하고, 이미 용서해놓고 채찍하는 거예요. 이미 사랑해놓고 징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여러에게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은혜와 자비와 평강으로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앉아있는 것도 초유했을 때 전부 다 마스크 끼고 있고, 오늘 찬양하는 5분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그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찬양을 한다는 것이 또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까. 다 모든 것이 지금 혼돈이고 어렵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이 세계가 혼돈 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빛이 들어오니까 정연해지는 거예요. 힘이 있는 나라들은 자기의 국가의 우선주의를 해서 먼저 자국 우선을 따지고 있고, 너무나 이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정할 샬롬이 어디 있는가? 나라가 어렵고 또 전체가 어려울 때 플라톤은 그의 국가론에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첫째는 통치자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해요. 통치자. 그리고 그걸 지키려는 사람들의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절제함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여호와 샬롬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용기를 갖고 승리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 임마누엘 하신다. 두 번째는 오늘 이 기드온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닙니까? 원망 불평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돼. 내 신앙도 되돌아보고 교회도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닌가? 하나님 없는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호와 샬롬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스스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능히 승리해서 여호와 샬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평화라는 타이틀을 갖고 아이들이 사상대회를 했어요. 그림을 그리는데 평화하니까 호수를 그려갖고 거기 호수에 백조 한 마리가 그냥 쫙 미끄러져가는 그림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그러니까 더 큰 대자연 속에 평화로움을 거기서 뛰어노는 짐승들이 있고 한 가정에 아름다운 웃음이 있는 평화라는데 한 사람은 천둥 폭풍우가 치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게 평화라고 한 거라. 막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부러질 것 같고 먹구름이 막 져 있는데 가만히 봤더니 땅더리 절벽에 조그만 집 하나가 있는데 새 집이야. 파여 있는 그곳에 폭풍우가 치는데도 그 안에서 새 한 마리가 자고 있는 거야. 너무 편안하게. 우리는 호수가 미끄러져가는 백조가 그런 평화는 이 세상에 없어. 비바람이 쳐도 새집 둥지에 있는 새가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포근하게 잠자.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 안에서 주의 샬롬과 평안을 느끼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여호와의 샬롬이 오늘 여러분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